11월은 감사의 달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도 11월에 있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12월에 또 확산세가 늘어날 거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몸도 지쳤고 또 마음도 지치고 막 정신도 지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자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가까워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영도 점점 침체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쳐있죠. 목회자들도 만나보면은 이 교회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스스로 침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코로나 시기에도 한 번도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와서 신고를 하고 또 검사를 감시를 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린 교회들이 그래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는 거에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도 있지만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자꾸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규제를 받고 또 모이다가 또 쉬다가 모이다가 쉬다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과연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교회들이 염려를 합니다. 지난 총회 주제 세미나에 가서 총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터지기 이전에 이 교회 출석 상황하고 코로나 시기인 현재 인원이 좀 이제 좋아져서 돌아온 사람들을 프로테이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55%에서 60% 정도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40% 정도가 코로나 시기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영상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상마저도 드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부총회장 치유하는 교회 그 김은식 목사님 교회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85%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00% 회복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우리의 영혼도 지쳐있고 그래서 이 영혼이 회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60%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큰 위기라고 이런 의식을 가져서 이번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예배 회복을 포커스를 놓고 총회가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 107회기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걸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불안하던 아니면 두렵던 아니면 영적인 침체가 왔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프로테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11월 한 달 동안에는 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계속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혼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의 회복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게 기도잖아요. 사실 눈 뜨면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기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면 기도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하냐고 그러면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할라, 학원 다닐라, 뭐 그냥 너무 많아서 학생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 뭐 직장 생활하고 또 삶의 자리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한 번씩 강조하는 거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돌보든지 누구에게 섬김을 할 때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물질로 선교를 해야 될 때에 그 물질로 선교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만 우리가 선교원금을 하면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에서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5만 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5만 원을 쓸 때는 전혀 아깝다거나 뭐 생각하지 않고 쓰죠. 그러나 선교지에 10만 원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려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성공이나 실패로 펼쳐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얼굴 예쁜데 까탈진 여자들 참 많아요. 내가 언젠가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안내하는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키도 크고 늘씬하고 물어봤더니 쌀쌀먹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인데. 교회의 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예배, 설교, 어떤 모든 것들을 비판할 줄은 알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역사도 문제 해결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비판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이게 사단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아무리 막 80세, 90세 힘이 없는 권사님들이 육신으로 볼 때는 나약하지만 성전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사단이 감히 건들지를 못해요. 저희 아파트 옆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사세요. 80대가 넘어서 중반은 넘었을 거예요. 이분을 가끔 가다가 내가 교회 나오다가 만나면 아침에 막 가방 메고 열심히 가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아니 오늘 목요일인데 왜 가요? 청소하러 가요. 다음날 또 만나요. 금요일날 또 교회 가요. 왜 가요? 그랬더니 꿋꿋이 하는데 꿋꿋이 하는 거 청소 좀 해주려고 가요. 힘 안 드세요? 하나님 힘 주셔서 괜찮아요. 그 권사님 보면은 기도 조금 하시고 그런데 죄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옆집에 목사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시골서 고구마 올라오면 고구마 주고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 시간마다 가시고 막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사는 동네에서 저쪽 상대원까지 가셔야 되는데도 매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가냐고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청소하러 가요, 뭐 봉사하러 가요. 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참 권사님 내가 늘 은혜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부러움도 있었어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하고요. 삶의 생활에서도 기도하고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기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세 가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그 병든 자가 나았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다. 죽은 자가 예수님이 명령하고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를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무시해도요. 기도하는 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후처인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무시당하는 그 아픔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이 보더니 저 여인 내가 왜 교회 와서 술주정하고 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며 기도했더니 20절쯤에 가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지대한 역진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왕으로서 참 선한 왕이었는데 몹쓸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다시는 기도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야 되겠어. 근데 이 시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거라고 한 생명이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 착고에 채워졌어요. 손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착고에 묶였던 게 풀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에이,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설마 될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뭘.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고 전심을 다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부흥을 이루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이렇게 놀라운 세계 강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대한민국 코리아만 되면은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도 강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자로 여기셔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아이들이 여럿인데도요, 와서 알랑방구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랑방구를 떨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어쨌든 잘못된 말이면 그냥 잘 삭혀서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 좋아요. 근데 그 반대로 막 밉게 때를 쓰는 녀석도 있어요. 때 쓰는 게 싫어서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말고요, 뭐 이러고 있는 녀석은 지 목만 맞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월급 받는 날이 20일이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20일 날 저녁이 되면 제가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타낼까.
우리 형제간이 딱 앉아서 용돈을 받아요.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애를 쓰던 이것도 사야 되고요,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돼서요. 저는 이만큼 필요한데 깎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은 한마디 안고 있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성격이 무시 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지. 기도도 안 해. 아, 저놈이 교만하구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기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일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사랑받았죠? 다윗은 전쟁의 귀신이에요, 귀신. 아주 전쟁의 신이에요, 신. 웬만한 전쟁 나가면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얼마나 이 꾀가 많고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법을 아는지, 하나님 내가 전쟁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계획을 세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떡 좀 해라 그럼 떡 하고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대충 해요. 참 이거 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근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막 바지가랑이 잡고 기도하듯이 때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때를 쓰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는요, 안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가지고 안 주셔서 내 힘으로 했더니 실패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달쯤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되게 일찍 깨우세요. 뭐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잠을 너무 일찍 깨우는 거예요. 한 3개월 됐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때는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깨우나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깨우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뭔 뜻이 있어 깨울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새벽예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집에서 기도를 하지만 또 뭐 나와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깨워놓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할 때인데 네가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자꾸 피곤한데도 못 자게 하고 깨우는 것 같은 거.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3개월 전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할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걱정거리, 염려거리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만은 뭐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려고 그랬는데 일찍 깨우는데 기도를 했더니 기도응답이 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희생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희생이죠. 그죠? 근데 기도도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려면 시간 내야 되죠. 뭐 기도하려면 우리가 많은 투자도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필요한 것들은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들과의 이런 나를 드러내는 것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냥 한 나라로 볼 때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그 결정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정치 별로 저는 신경 안 쓰지만은 어쨌든 그냥 이게 나라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슬퍼요. 근데 대통령이 제일 바쁜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바쁜데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뭐 세계 최대 강국 나라가 되고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욕도 먹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세계를 쥐락펴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취임하면서 성경책에 놓고 선서한 사람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잘 아시잖아요.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막사에 하얀 깃발이 걸려 있으면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와서 총을 쏴도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를 미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힘이 있고 많은 걸 가졌고 지식이 있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능력, 그 지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했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1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밥을 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감히 나한테 안 까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도 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합리화하기도 하는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를 안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계속 학교를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하루도 지켜주세요라고 축복하며 학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들이 기도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안해요.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면 하루 종일 걱정도 안 되는데
기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가 희생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를 내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가 되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전반부 얘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신을 섬길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는 그냥 방황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정착 생활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신 중에 가장 대빵신이 뭐냐면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바알을 숭배하기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변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너 그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게 바알이 주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내려달라고 막 850년 선지자 대기를 하고 엘리야의 완성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았으니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무릎 사이로 머리 한번 집어넣고 해보세요. 기도 되나 잘. 허리 부러집니다. 단 1분도 못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야, 구름이 좀 보이니? 아니요, 미동도 없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달았으니, 저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으니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환이 이제 뭐 보이니?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좀 보입니다. 됐다. 그럼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가다가 수레가 물에 박힐 수 있으니 빨리 내려가시라 그래라.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니까 그랬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도 불 내려줘서 이기게 하셨고, 또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는데 무릎 사이에도 기도했더니 엘리야니까 비가 내리게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빵점짜리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비가 왔다.
엘리야가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지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나는 못해요. 이런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의 차이가 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되죠 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비를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시간이든 삶이든 물질이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바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시간 없다고 기도를 뒤로 미룹니까? 그리고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목숨 걸고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의 기도를 드리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희생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